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명의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 저를 다시 설교 강단에 세워주신다면 설교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가나다라마 첫자를 따서 고백할 때 반드시 가슴에 대고 설교하겠습니다. 나에게서 또 다른 나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사명 그 차원에서 설교하겠습니다. 라헬의 설렘, 라헬의 기다림과 같은 그 마음으로 설교단에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은혜 가운데 설교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 가운데 있는데 내일 저녁이면 우리가 마음 모아서 응원할 설렘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한편으로 인생 경기도 생각해보고 또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경주자라고 하는 가치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 특별히 대표 선수로 택함받아가지고 주전이 돼서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아무나 국가대표 될 수 없고 그 가운데서도 현장에 뛸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감독이 모든 경기를 주관합니다. 뛰는 선수 입장에서 소원 몇 가지가 있다면 끝까지 뛰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상당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공격하는 선수라면 골을 넣었으면 좋겠고 수비하는 선수라면 골을 잘 막아내는 그런 선수 됐으면 좋겠다. 모든 선수들의 공통적인 소원, 경기도 이기고 매너도 이기는 참된 승리자 됐으면 좋겠다. 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사역 현장 앞에, 삶의 현장 앞에 서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전입니다. 인생의 감독 대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역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또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 마지막 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점수, 신앙인으로서 사역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충성 앞에 얼마만큼의 열매를 내놓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근데 쭉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 특별히 오늘 현장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표현할 때 우리 본체, 우리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모자를 벗기면
은혜라고 하는 옷을 딱 벗겨내놓으면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의 본 모습은 사실 버러지와 같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한 발 더 나가서 오늘 보면 너는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은혜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벗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으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떨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저 세상 땅 끝까지 도망쳤던 인생입니다.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쫓겨서, 환경에 쫓겨서 저 땅 끝까지 도망친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실 볼품 없고 내세울 것 없어가지고 저 모퉁이 한쪽 구석에 버려진 인생과 같은 그런 볼품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장면 보면 분명하게 고백시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라고 하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초대교회 당대의 세계 문화의 최첨단을 걷는 지역입니다. 철학자들이 다 거기에 있고 용맹하다 내세우는 군사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세계 문물이 교환되는 풍요로운 곳이 고린도입니다. 곧 세상 문화지요. 세상 앞에 섰을 때 십자가의 도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서는 성도들은 그들 눈에는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웃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땅 끝까지 실패해서 쫓겨가서 방황하다가 저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있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은혜로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도가 지금 우리를, 나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죄인인데, 정말 부끄러운 인생인데, 실패자인데 찾아와 주셨어요. 저 땅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소외된 모퉁이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다시 세워주신 분, 나를 세우신 분, 나를 쓰신 분, 그리고 나에게 삶의 현장에서 일을 맡겨주신 분,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저는 신학교 갈 때도 그랬고 교회 현장 사역 앞에 설 때도 종종 듣고 저도 또 동의하면서 또 한편으로 많이 묵상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간 사람들은 좀 인물도 빼어나고 좀 공부도 잘하고 가정 환경도 좋고 교회 앞에 딱 세웠을 때 세상 어떤 사람보다 좀 체계화된 인격과 삶과 모든 걸 갖춘 사람 딱 섰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 가운데 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더 빼어나고 더 잘나고 더 완벽한 환경을 갖춘 사람들은 아닐까,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내용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천한 것, 가장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있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힘 있다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육신을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 되라고, 천하고 무능하고 볼품 없는 자를 써가지고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간 대광교회 사역 현장에 있을 때 제 부족함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저의 못난 것 때문에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엎드려 뒹굴며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대광교회 청년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어떤 목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대광교회 귀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어찌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가 담임 목사로 있습니까? 더 잘나고 귀하고 능력이 있고 은혜롭고 인격적인 그런 목사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떤 때는 저희 장로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대광교회 출신이니까 장로님, 저 좀 시집 보내주세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천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요. 저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저 모퉁이에 처져 있는 너를 내가 붙들어 왔다.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것은 저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서 쫓겨서 불순종으로 도망치다가 저 땅 끝에 있는 소외되고 무시당해서 저 모퉁이에 처박혀 있는 한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선포해 주십니다. 제게요, 여러분에게요.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볼품 없어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내 인생을 꽉 붙들고 주신 말씀,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놀랄 수밖에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겁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흔들릴 때, 약할 때, 여러분이 힘 없을 때, 무섭고 두려워서 정말 겁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너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벗이라. 이 사실을 고백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자신합니다. 내 배경이나 나의 모든 상황이 내 계획처럼 진행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고백되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누군지 우리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또 새롭게 해 주십니다.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가지고 너의 대적자들을, 너 관련된 사람들을 내가 해결해 줄 거다. 큰 산이 있다면 그 산을 쳐서 부숴버릴 것이다. 작은 산이 만약에 너 앞에 장애물로 있다면 흩어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역사의 능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체험,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감격 속에 우리는 삽니다. 당신 자랑이 뭡니까? 당신 정말 내세울 게 뭡니까? 뭐가 그렇게 힘이 됩니까? 묻는다면 없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더 많고요. 나보다 환경 좋은 사람 많습니다. 힘센 사람도 많습니다. 용서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 벽에 있는 옷걸이에 저 바지가 걸린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 발의 길이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걸려있는 바지 길이 보면서 야, 참 짧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예 앞에나 또 모임 앞에 갈 때 언제나 좀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진 찍을 때 제가 그 위치도 안 되는데 어떤 때는 부득이하게 앞쪽에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사진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키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세요. 그리고 앞쪽에 설 때가 있어요. 중간에 서면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많이 느낍니다. 저도 지금 발판을 우리 교회 제게 맞춰서 해놨습니다마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키 큰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고개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냥 민망하고 그럴 때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사역한지 아십니까? 속으로 애절하게 기도해요. 애절하게 울부짖어요. 하나님, 외형은 이렇지만 힘을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좀 부끄러운 거 있습니까? 저 모퉁이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도망치고 도망쳐서 저 땅 끝까지 피해 간 적이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을 붙들어다가 이곳에 오시게 하셨고 하나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세워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택한 것 실수 아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 여호와 하나님께는 있느니라. 너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것, 오히려 그것을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나 하나님 여호와께는 있느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로 이렇게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그 뜻이 뭡니까? 내 추하고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죄 사함 받아서 너 영원히 기뻐할 것이고 너 삶이 즐겁게 될 것이다. 너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자랑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자랑이 뭡니까?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진짜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정말 실패하고 부끄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권호동 장로님이 늘 앉으셨던 자리에 안 앉으셨고, 김은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은숙 권사님 저쪽에 계시는데, 권호동 장로님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저도 웃고 장로님도 웃었어요. 그리고 전화 끊고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 눈 수술을 받으셨는데 2주간은 꼼짝없이 엎드려 있어야 된답니다. 고개 들면 안 된답니다. 그냥 2주일 꼼짝없이 식사하실 때나 그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된답니다. 그 장로님 하신 말씀,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하도 엎드리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2주 동안 꼼짝없이 엎드려 있으라고 합니다. 같이 웃었지만 제게 느낀 바가 많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고개 숙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그 나머지 부분을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제 제가 충주에서 귀하게 목회하는 저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성결교 목사님입니다마는 대학 친구니까 시내 중심부에서 귀한 사역을 합니다. 처음 전화 음성부터 좀 떨렸어요.
직감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강 목사 많이 힘들지.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그 은혜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건강하고요, 축구 잘하고요. 지금도 취미가 축구하는 건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 3곳에서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진단받고 폐암이라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돼가지고 얼마 전에는 처남도 세상을 떠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 사모님이 힘들어하는데 세계 큰 병을 해서 똑같이 절망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한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했는데 강 목사 기적이 일어났어. 암이 아니래. 물론 떼내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나 새 사람 되고 있어. 새 사람 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 땅 끝에 있는 인생이고요, 모퉁이에 처박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붙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불러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우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오른손을 꽉 붙들고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